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다면요, 어떤 문맥에 따라 읽는 것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결국 성경이 물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언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각 언어의 특징을 가져가게 돼 있고, 또 어떤 문학적 장르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장르의 특성을 그리고 한계를 가져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잠언 같은 경우는 이제 잠자가 바늘 잠자의 언이 말씀 언자로 알고 있는데요. 바늘같이 뾰족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형식이냐? 일종의 금언 문학이라고 해서 격언을 모아놓은 격언 모음집 같은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 잠언 같은 경우는 한 절, 두 절만 읽어도 그 안에 있는 맥락을 우리가 다 살피지 않아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같은 경우만 돼도 일단은 시편은 다 아시다시피 각 편이 다 독립된 시잖아요. 그래서 각 편들이 다 독립돼 있지만 그 안에는 또 각 편마다 하나의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편씩은 따로 읽을 수 있으나 또 한 편을 쪼개 읽는 것은 조금 우리가 삼가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는 한 편씩 읽고 또 그 시편이 쓰여진 상황이나 그 시를 쓴 시인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알면 좀 더 깊이 있게 그 시편을 이해하고 읽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는 어떤 문학적 형태를 가졌을까요? 다 아시다시피 이거 편지예요, 편지. 근데 이제 이 시대 때 편지라고 하면 지금처럼 쉽게 주고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보내면 되돌려 받는 것은 몇 달이 걸리는 일이었고, 한번 보낼 때에도 그 길이에 어떤 제한이 있었어요. 당연히 써야 되는 말들을 최대한 압축해서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쭉 쓴 게 이 서신서겠죠.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 편지 가운데 단순히 안부를 묻는 것뿐 아니라 어떤 주장을 하려고 한다, 내 말이 맞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할 때 어떤 그거에 대한 근거를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바로 옆에 있으면 반론이 다시 나오고 다시 대답하고 이렇게 주고받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쓸 때부터 예상되는 반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논리적인 근거에 대해서 쭉 촘촘하게 쓴 것이 서신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어떤 부분을 딱 떼서 읽으면 전체 맥락과 조금 동떨어진 의미를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때 이 서신서는 애초부터 개인에게 쓴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 쓴 거예요. 교회에 써서 그 교회가 함께 읽기를 바라고 쓴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서신서가 왔을 때 그러면 이걸 돌려 읽었겠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글씨를 아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시간적으로 교인들이 몇 명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교회마다 거기에 이 하나 쓴 거를 돌려 읽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예배 시간에 모여서 한꺼번에 누가 이 편지를 쫙 읽었을 거란 말이죠. 오늘은 우리 바울 선생님에게서부터 온 편지를 읽겠습니다. 그래서 쭉 읽었을 거예요. 당연히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읽었겠죠.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서신서예요. 그래서 사실 이 서신서는 가능하시면 한 번에 장별로 잘라 읽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앞에서 설교 말씀을 나눌 때에는 그거를 깊이 있게 들어가려다 보니까 전체의 흐름을 다 한 번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잘라서 설교 때는 가져오는 것인데, 혼자 읽으실 때는 서신서는 한 편씩 읽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뭐냐? 이 서신서를 읽을 때, 오늘 본문을 읽을 때도 고작 5절을 가져왔는데요, 이 5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에도 봐야 되고 뒤에도 봐야 되고 이 문맥을 좀 살펴서 봐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최소한 지금이 4장이니까 3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에 대한 파악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오늘 본문 앞부분 3장은 어떤 내용인지 잠깐 살펴볼까요? 먼저 고린도전서 3장이요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말을 되게 고상하게 썼는데 쉽게 말하면 뭐예요? 네, 아직도 어린 놈들아,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야, 너네 언제까지 이렇게 애처럼 굴래?
이 말을 조금 고상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장에 보면은 바울이 질책하는 게 막 나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질책하는 게 나오는데 이게 두 가지로 흩어집니다. 먼저 나오는 것은 고린도 교회 가운데 사역자들에 대한 질책이 나와요. 교회를 세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각자가 어떤 자신의 공적으로 세워야 될 것인데, 이것이 마지막 날 심판 때에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서 이것을 불사를 것이다. 그때 그 공적이 남아있으면 너희가 상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그렇지 못할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 지금 여기서 사역자라고 한다면요, 바울과 같은 전임 사역자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모든 이들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너희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이들아, 너희가 교회를 무엇으로 세울지 고민하여야 된다. 너희가 교회를 무엇으로 세울 것이냐. 너희가 누군가는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이 자신에게, 실제 금과 은과 보석이라는 것보다 그만큼 귀한 것, 자신에게 마땅히 이곳에 드려야 되는 것으로 교회를 세우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홀랑 타버릴 것이다. 풀로 세우면 타버릴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말씀이 한번 나와요. 그리고 그 뒤엔 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세상 지혜를 의지하는데 세상 지혜는 헛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리석은 것이라 하셨다.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는 일하 하셨고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다. 이렇게 해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향한 질책도 이어가는 거예요. 두 가지 질책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자들에게는 무엇을 질책한 거예요? 너희가 무엇으로 교회를 세우고 있는지 잘 살펴봐라. 그리고 이 교인들 향해서는 너희들은 세상 지혜를 의지하면 안 된다. 근데 이게 다시 하나로 합쳐져, 이 두 가지 질책이. 어떻게 그렇게 되냐? 지금 이 사람들이 세상 지혜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세상 지혜를 갖고 왔거든요. 세상 지혜를 갖고 와서 그 다음에 무엇을 했냐? 판단을 했어요. 특별히 누구를 판단했냐?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을 판단했어요. 그래서 누구는 잘났네, 누구는 못났네, 이렇게 했어요. 아니, 저 아볼로는 유학파야,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야. 요즘 표현을 하면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셨어요. 박사님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알렉산드리아에서 오신 우리 아볼로님이야말로 진짜 훌륭한 사역자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셨고, 또 누군가는 아니, 복음이 미국에서 나왔으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나왔지. 예루살렘에서 온 베드로야말로, 근데 베드로는 오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오지도 않는 사역자를 판단하고 줄 세우고 있어요. 세상 기준으로. 예수님의 진짜 수제자, 저 베드로 정도 돼야 진짜 사도 아닙니까? 나는 저 베드로파 할래요. 이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세상 지혜를 잣대로 교역자들을, 사역자들을, 교회를 세워가는 이들을, 아마 이들뿐 아니라 대부분 그랬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역자들을 줄 세운 거예요. 누구는 이게 잘났네, 누구는 못났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당연히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자들은 여기에 휩쓸렸겠죠. 교회 사람들이 다 같이 기준으로 들이대는 것이 세상의 지혜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알렉산드리아에서 공부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좀 헬라 철학 좀 공부했죠. 제가 공부 좀 했습니다. 학벌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제가 예수님의 12제자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제가 그 옆에서 계속 쫓아다녔어요. 예수님 계실 때 제가 그 옆에서 물심부름하고 그랬다니까요. 제가 진짜 전통파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하여 이 사람들이 똑같이 누군가는 세상의 지혜로 이 사역자들을 판단하고, 그러면 이 세상의 지혜로 판단받은 사역자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그 세상의 지혜로 교회를 세워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장에 바울의 질책이 하나로 수렴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21절 말씀인데,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것으로 수렴되는 거예요. 이게 3장의 결론적인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세상 지혜로 누군가는 스스로 자랑하고 누군가는 또 누군가를 높이고 하는데 그거 다 아니다. 그거 잘못된 거다. 하나님께서 세상 지혜가 헛된 것이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맥락 가운데 이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럼 오늘 본문에 어떻게 연결이 되냐? 오늘 본문에 5절에 판단하지 말라는 명령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자, 먼저는 지금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 것으로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2절에서 뭐라 그랬냐? 4장 2절에서 뭐라 그랬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맡은 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죠. 그리하여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든 사역자를 이야기해요. 이 사역자들에게 진짜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다. 너희가 세상의 지혜로 스스로 자랑하고 또 너희는 그것을 판단하는데 아니야. 사역자들에게 요구되는 건 충성이야.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4장 5절에 나가면 어디까지 나가나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세상 지혜로 판단하는 것도 틀렸는데 그 기준 자체가 틀렸는데 한 걸음 더 나가면 판단하는 것 자체가 틀렸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지금 판단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바울의 판단하지 말라는 명령이요,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사용한 단어가 크리노예요. 헬라어 크리노. 근데 오늘 바울이 사용한 단어는 오늘 본문에 이제 판단, 심판 이런 단어가 4번 나오는데 그 중에 3번은 아나크리노고 1번은 그냥 크리노예요. 근데 이 아나크리노나 크리노나 좀 어근은 똑같아요. 그래서 뉘앙스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같은 단어예요. 바울이 오늘 판단하지 말라고 했을 때도 크리노고 예수님께서 이미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도 그것도 크리노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크리노를 하지 말라고,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크리노가 갖고 있는 뜻이 단순히 옳고 그르는 것을 분별하고 구별하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데까지 이르는 단어가 크리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애초에 이 단어가 법정 용어라고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크리노가 말하는 판단은 누구에게 권한이 있는 거예요? 재판을 누가 할 수 있어요? 재판장이 할 수 있죠. 이 세상의 재판장은 한 분이시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음 재판장으로 세우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고 누가 크리노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 말고 누가 너 맞아, 너 틀려, 너 유죄, 너 무죄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바울도 이렇게 그 명령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판단하지 말라. 특별히 바울은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판단하실 거니까. 우리 게 아니니까 판단하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판하지 말라는 명령이 그러면 또 판단하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뭔가 좀 잘못하는 것 같을 때,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 조금 잘못 나가는 것 같을 때, 우리 공동체 안에 약간 좀 부딪힘이 있는 것 같을 때, 충돌이 있는 것 같을 때 도무지 옳고 그른 것을 가리지도 말고 그냥 모른 척하라는 뜻인가요? 그건 또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계시고, 또 지각을 사용하여 범사의 선악을 분별하라 권면하고 있어요.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통찰해야 해요.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공동체 안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으면 그것을 권면해야 해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분별하는 것, 그리고 권면하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오히려 하라고 하신 그 분별과 권면과 하지 말라고 하신 크리노의 심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안에 뭐가 있는가.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요, 그 안에 뭐가 있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성경은요, 우리 안에 뭔가 잘못된 길로 간 사람이 있으면 바로잡으라고 말씀하실 때 2가지를 같이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온유한 심령, 2번째는 두려운 마음. 집에 이제 애들이랑 있으면은 애들한테 지적을 많이 하거든요. 센터에 있을 때도 애들한테 지적을 많이 해요. 근데 똑같이 지적을 해도 하루가 지나면 하루를 돌아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했는지 그렇지 못했는지. 근데 어쩌면 똑같이 그냥 뭐 이렇게 잔소리 많이 하는 날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알아요. 오늘은 온유한 심령이 아니라 내가 일단 짜증을 잔뜩 부리고 왔구나. 사랑으로 이 아이를 바로잡은 것이 아니라 왜 그래? 그게 뭐야? 그러면서 승질을 내고 왔구나. 그걸 저 자신이 알아요. 돌아보면 하늘 아래 비춰보면 알죠. 근데 어떤 날은 싫은 소리를 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충만한 온유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건 사랑인 거예요. 누군가한테 말할 때 내 마음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주님,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냥 솔직히 그때 딱 자기 마음만 봐도 대부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짜증이 막 납니까?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막 가서 당장 뜯어 고쳐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듭니까? 보통 성경에서요, 당장 급한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보통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막 안 하실 때가 보통 많아요. 물론 반드시는 아닙니다. 보통은.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평안하고 여유가 있고 좀 그래요. 근데 당장 가서 막 뜯어 고쳐야 될 것 같고 이거 아니라고 막 해야 될 것 같으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온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는 어떤지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나를 먼저 돌아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마음이 가라앉을 때 전하면 그것은 분별하고 사랑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죄가 되기 쉬워요. 예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죠. 너 이거 틀렸어. 너 그것도 못하니. 너 왜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런 말들이 제 안에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근데 이런 판단이요, 누구에게 있었던 것 같냐? 바울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으로 권면하고 세워가는 분별하는 그런 판단이 아니라 너는 못났어, 너는 잘못했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까내리는 그 판단을 바울에게 한 것 같다고요. 그리하여 이제 나중에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요, 이런 게 나와요.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설사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다. 너희는 내가 낳았잖아. 내가 정말 열과성으로 내 피 흘리며 눈물 흘리며 너희를 낳았는데 너희는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게 9장에 나와요. 그 말에는 거꾸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명분이에요, 명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직접 따라다니던 제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까내리는 거예요. 너는 예수님 만난 적도 없잖아. 다른 사도들 봐. 예수님의 제자쯤 돼야지. 너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잖아. 아니, 옛날에 그리스도인 잡아 가두던 사람이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이야기를 주도하던 쪽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나중에 가만히 들어와서 스스로를 높이고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자기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바울의 이제 이름을 일부러 닦아내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조금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일부러 바울을 공격한 거죠. 사실 바울이요, 낮에는 텐트 만들면서 돈 벌고 저녁에는 성도들을 만나면서 혹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역했던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열과 성으로 교회를 섬겼다고요. 교회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았어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바울이 스스로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교회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는 방법이었을까요?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이제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많았냐? 이제 전문 철학자들이 많았어요. 소피스트 같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사람들이 와서 돈 받고 강연을 팔아요. 자신의 어떤 학문적인 지식을 하고서 돈을 받아요. 이 사람들은 선생인데 자신의 학문을 이용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이 와서 보니까 자기가 만약에 이 문화가 굉장히 강한 이 고린도 지역에서 내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고 돈을 받으면 나 그들 중에 하나로 보일 수 있겠다 느낀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들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건 괜찮아요. 바울 자신이 깎이는 건 괜찮아요. 근데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고린도에서 팔리는 그 학문 지식들과 같은 것으로 여겨질까 두려웠던 거예요. 이거 그런 싸구려 아니야. 돈 받고 파는 거 아니야. 차라리 돈 안 받을게. 내가 그냥 낮에 일하고 밤에 복음 전하면 돼. 나 좀 힘들면 되지 뭐. 이거 싸구려 아니야. 돈 받고 파는 거 아니야. 너네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 오히려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하고자 아무것도 받지 않고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어떠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끼치지 않고자 바울이 그렇게 열과성을 다해서 교회를 섬긴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울이 열과성으로 세운 고린도 교회가 이제 와서 바울을 판단하고 비판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보낸 선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편지로나 위험 있는 척하지 실제로는 아무 힘도 없다고. 바울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니야. 편지로 보니까 뭐 되게 세게 말하지. 진짜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어떤 연약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떠올리면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아니 저 유명하다고 하는 선생들은 다 후원자들에게 돈 받고 그리고서 활동하는데 바울은 돈도 안 받잖아. 얼마나 능력에 자신 없으면 돈도 안 받겠어. 이렇게 그걸 매도하는 거죠. 바울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또 육체 노동을 천한 것으로 여겼거든요. 저거 봐, 저 사람 천한 사람이야. 텐트나 만들던 사람. 그러나 육체 노동이 천한 것도 아닐 뿐더러 천한 것이라 할지라도 바울이 누굴 위해 천해진 것입니까? 고린도 교회를 위해 천해진 것입니다. 마치 어느 집의 가장이 밤낮으로 일하고 뭐 대디 뛰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자식들을 키워놨더니 우리 아빠 돈도 못 벌어오고 우리 아빠 의사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고 쪽팔려. 아빠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불이 터지겠어요. 바울은 그들을 위해 헌신한 하나님의 종인데 최소한의 존중은커녕 이거 뭐 아무렇게나 대하는 아랫사람 취급하고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 판단에 대해 뭐라고 반응합니까? 첫 번째 반응이 4장 1절이에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제 생각에는 또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예요. 우리. 아니 나를 깎아내리는 건 오케이. 근데 너네 그건 아니지. 우리 동역자들 얼마나 거기 가서 열과성을 다해서 모든 걸 다 바치면서 너네를 섬겼어.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지. 이렇게 선언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 바울의 동역자들을 그렇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 전하는 자들을 교회가 마땅히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도리어 판단하고 줄 세우며 어떤 이는 세상 기준을 가지고 깎아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울과 이 동역자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말씀이죠. 우리라 그랬으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을 문맥을 같이 살펴봅시다. 3장에서 누구 얘기가 나왔다고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역자들 얘기도 나왔어요. 그럼 그들 얘기는 아니겠습니까? 3장에서는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모든 사역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4장에서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바울과 그의 팀만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모든 이들, 특별히 고린도 교회 가운데 교회를 세워간 모든 이들에 대한 얘기죠.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이들을 너희가 마땅히 존중해야 된다. 그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너희가 그들을 존중하지 않고 세상의 지혜로 누구는 잘났다, 누구는 못났다. 난 이 사람 편, 난 이 사람 편 이렇게 편을 나눠 싸우는데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을 너희가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반응한 거죠. 그리고 바울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를 세워간 이들을 너희가 존중해야 된다 말하고, 그리고 나 바울 자신은 3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나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들었어. 편지가 여러 번 온 것 같아요, 바울에게. 다 알아. 근데 괜찮아. 그거 나한테는 큰일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너희가 하는 비판과 정죄가 아무리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혹은 배은망덕한 것이라 할지라도 바울 자신에게는 그것이 작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4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요.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야, 너네 백날 판단해봐라. 네가 재판관이냐? 내 재판관은 예수님이야. 너네가 나 사도 아니라고 하면 내가 사도 아닌 게 되냐? 예수님이 날 사도로 세웠어. 나 직접 만났어. 그날에 다메섹에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사도로 삼으셨어. 너희가 뭐라고 하든 내 부르심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고, 그리하여 나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대한 충성이야. 너네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진짜 힘 있는 것도 예수님이고, 이 사명을 주신 것도 예수님이고, 나에게 중요한 것도 예수님이고, 재판관도 예수님이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도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날 판단하실 거야. 나도 나 판단 안 하는데 그렇다고 내가 아무 죄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날 판단하실 거야. 그래서 나는,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는 똑같아. 충성.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전부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울 자신과 사역자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3장부터 연결되는 것이 결국은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이들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들만 교회를 세우는 거 결코 아니잖아요.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삼복교회를 여러분이 세웠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물론 예수님이 세우셨죠. 근데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헌신하고 교회를 세운 것은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각자 귀한 거 갖고 나오셔서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그렇게 세워나갔잖아요. 한국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성도들이 세웠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각자 자신이 가진 귀한 것을 가지고 나와 세운 것이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충성을 다해 세운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한국교회가 힘들다고 하죠. 이제 와서 그것을 세상 지혜로 회복하려고 하면 그게 됩니까? 아니, 미국에서 공부 많이 하신 분, 뭐 예루살렘에서 공부하신 분이 오시면 교회가 회복됩니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것만으로 교회가 회복됩니까? 애초에 그걸로 안 세워졌는데요. 애초부터 교회가 세상의 온갖 지혜와 능력으로 세워진 게 아닌데요. 누가 가끔 그런 얘기 듣죠. 어떤 장로님이 누가 헌신해서 뭐 전재산을 바쳐서 그랬다. 그러면 중요한 건 전재산이 아니고요. 헌신이에요.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두 렙돈 헌금하는 과부에게 제일 많이 헌금했다고 했어요. 그 헌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 충성과 헌신들이 모여서 한국교회를 세웠고 삼보교회를 세운 것 아닙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충성으로 교회를 세웠고 앞으로도 각자의 부르심 속에서 각자가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에 따라 옆에 있는 분들과 동역해서 각자가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충성하시는 거예요. 이 안에서 서로를 판단할 그럴 게 어디 있습니까?
너도 충성하면 되고 나도 충성하면 되지. 그 안에서 서로 아픔들이 있을 수 있어요. 판단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가운데 내게는 작은 일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오직 예수님께 충성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충성합시다. 다른 사람 서로 이야기할 것도 사실 없고, 또 누가 내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힘이 들겠지만 그것 때문에 넘어질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을 다시 붙들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우리를 충성하라 명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 쓸모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또 주님의 일에 함께 참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께 충성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